오늘 설교의 제목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 오직 한 번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갈릴리 바다 서안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과 같은 지방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막달라는 들어보셨죠?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막달라입니다. 딸이 많이 나와서 막달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방인들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정결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며 의롭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였으며 소위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였던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힐난하며라고 하는 말은 논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메시아에 관한 논쟁을 하다가 당신의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은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과 비슷하지만 기적이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를 가리키는 반면에 표적은 어떤 사람이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하는 어떤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네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을 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사야가 확실히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시계가 항상 앞으로 가야지 뒤로 물러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히스기야 왕이 내가 확실히 낫겠구나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흔히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혼동하기 쉽지만 기적과 표적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한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마음 단단히 어떤 일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설사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더라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이것 역시 사단의 힘을 빌어서 표적을 행한 거라고
왜곡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만일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으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저가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비난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풍랑이나 바다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과연 무엇인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을 이 땅에 다시 건설할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랬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바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행하여 보라고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더 많은 학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기적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것과 같은 그런 표적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로 인해서 먼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군사적인 표적이나 더 크고 강력한 표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표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지 로마 군대를 물리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죄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부패한 마음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음란하다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란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적인 간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군사적인 표적이나 보다 크고 강력한 표적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표적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큰 표적만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대신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요나의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요나 잘 들어보셨죠? 요나라는 사람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가운데서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느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악한 나라입니다. 사람들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게 되면은 그냥 침공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임산부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간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그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자기 메시지를 들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나가 거부한 것은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 안 시키겠죠. 용서하시겠죠. 그래서 요나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차라리 멸망당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꾸로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지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다지스는 그 당시에 알려진 땅끝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 다지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는데 그 다음 잘 아시죠? 이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어쩔 수 없으니까 요나가 이 풍랑은 자기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자기로 말미암아 일어난 풍랑일 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에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큰 물고기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덥석 받아물었습니다. 먹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바다들에서 삼켰습니다. 그리고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지요. 요나는 밤낮 3일을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음으로써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을 우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3일을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도 이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적이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어떻게 3일 동안 무사히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도 뭐든 일단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산이 나오잖아요. 살을 녹여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가 3일 동안 요나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냥 요나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물속에서 뱉어버리면 되는데 어디다 뱉었습니까? 육지에다 뱉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될 수 없는 일이라 라고 인정을 하고 요나를 뭐로 인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니네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니네 사람들은 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표적을 거부하시고 오직 선지자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들어주실 경우에 그들의 비신앙적인 요구와 호기심을 들어주는 것이 되어서 표적을 행하는 진정한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었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표적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줄 결정적인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표적 중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였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가장 생생하고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여전히 표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음란하기로는 역사상 가장 음란한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물러냈던 로마제국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동성애자들이 거리에서 요란하게 축제를 벌이는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표적을 비과학적인 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혹은 사탄의 역사로 혹은 눈속임으로 이적을 행하여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것도 단순히 그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신천지 초기에 나타난 많은 이적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명도 신천지에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미리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단들도 이적을 행한다는 것,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적을 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표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오지 등의 선교지에서는 사도행전과 같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도록 하는데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에는 중독성이라고 하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표적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표적을 요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표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신비로 체험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길을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면 우르르 그곳으로 몰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신학과 축복신학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십자가 없는 성공과 십자가 없는 축복이, 그 설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사실 가장 큰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며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군세를 이기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행하시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이십니까? 누구나 십자가보다 오병이의 기적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십자가만을 전했지 오병이의 기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신서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도들도 단 한 번도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로부터는 표적에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표적이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표적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참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랑새를 쫓듯이 기적을 쫓아가는 그런 황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공에 취하고 축복에 취하였던 교회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권세자들은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두려워하고 천주교를 두려워하지만 기독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헛된 성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